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욥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라는 인물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동방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엄청난 부자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나귀가 500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큰 재난이 닥쳤어요. 첫째로는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도들과 주변에 있는 부족들, 나라들이 이 사람을 공격해서 이 사람의 그 소떼, 양떼, 낙타 뭐 등등 이걸 다 빼앗아 갑니다. 종들도 다 죽이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자녀 열이 이렇게 파티 연회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회를 열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그 비극이죠. 그런데다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피부병을 얻게 되는데 얼마나 그 몸이 괴롭고 간지러운지 기아장을 갖다가 자기 몸을 긁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아내가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 그리고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가진 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던 그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육신에 병을 얻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경배했다는 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상상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욥의 그 중심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면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엑셉션이, 그렇죠?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고 돌아갈 적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항상 이것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욥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알았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런 것을 성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욥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레디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런 어려움에 당했을 적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런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서의 고백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뭐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렇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께 주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목자로 내가 섬기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암만 권세를 다 갖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목숨이 뭐냐 이거예요. 이 목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만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 모시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구약 성경도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39권이 있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600년의 기간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뭐 다윗 왕이 누구고 솔로몬 왕이 누구고 어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고 몇 년도에 무슨 일, 이거는 뭐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history repeat itself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근데 교훈을 얻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닷컴 버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벌써 다 아마 기억 속에 잊으실지도 몰라요. 한동안 있잖아요. 그 그 컴퍼니들의 스탁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는 어느 텍 컴퍼니에다 인베스트먼트 하면 뭐 리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몇십 배 리턴을 얻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스트가 됐어요.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 버블이 터졌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완전히 그
텍 컴퍼니들이 망한 컴퍼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약 스탁이 하나에 100원이라면 100불이라면 그게 얼마까지 내려가면 10원까지 내려갔어요. 어떤 회사들은 종이 조각으로 변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리얼 에스테이트 버블이 왔어요. 그것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아마 여기 샌디에고에 산 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집값이 최고로 올랐어요. 2006년도에. 아마 2006년도에 집 사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비싼 때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집값이 가장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버블이 언제 버스트가 되냐면 2008년도에 그렇죠. 버스트가 되면서 많은 그 집에 인베스트먼트한 우리 개개인이라든가 많은 은행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그쵸 그 텍 컴퍼니들 이게 무너질 때도 그렇고 그 리얼 스테이트 무너질 때도 그렇고 그때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자가 너무너무 쌌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나 돈 달라면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텍 컴퍼니에다가 인베스트먼트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투자하고 자기 401k 꺼내가지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그냥 평생 버는 것을 거기서 날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그 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붐이 이럴 적에 진짜 뭐 인컴이 별로 없어도 누구나 다 그 집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평생 모은 그 집 있잖아요, 몰게지 페이한 거, 거기서 그냥 크레딧 라인을 빼가지고 막 집을 막 4채, 5채, 6채, 7채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컬랩스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때 욕심을 부리면 그때처럼 망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부자가 내일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너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얼마 후에 그 가진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별로 없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몇 년 후에는 또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권세를 잡은 다음에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괘씸죄죠.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하면 가만히 두지 않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때나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그분들 다 모여 인격적으로 대하여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타이틀을 읽어보면요, 참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또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이 타이틀이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이 일이 이삭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라고 막 엑사이팅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면 이런 엄청난 일도 너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를 섬길 적에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그냥 오냐 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최우선이었는데 하나님은 좀 옆으로 비키고 이제 아들이 넘버 원이 됩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 네가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냐?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가 아마 14세에서도 16세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곳으로 가는데 3일이 걸려요.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통 이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를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에 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향해 가는데 이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바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이렇게 피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14살에서 16살 사이라면 벌써 등치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냥 이삭이 거기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삭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이삭은 아버지 말에 참 순종을 하는 사람이구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가 순종하는구나. 어떻게 그가 순종했다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은 거기서 도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삭,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삶에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지금 스크린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0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있었다가 기록될 정도면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조금씩 와줘야지 농사를 하게 되는데 비가 전혀 안 온 거예요. 그 몇 해 지나다 보면요, 거기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거느리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축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가장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폐해야 되고 자녀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거 우리가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은 형편에 처했어요. 그래서 일단 팔레스타인에서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갈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너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지금 비도 안 오고 기근이 심하고 너무 어렵지만은 네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가장된 저희들은요, 자, 아이들과 우리 가정 또 하는 모든 일, 이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얼마 지나면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이제는 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도 굴릴 수 없고 자녀들 학교도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어디 가야죠. 뭔가 해야죠. 떠나야죠. 지금 떠나고 안 떠나고 거기가 뭐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무슨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름대로 방도를 찾아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마라. 지금 여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이 땅에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을 것도 뭐 일할 것도 뭐 전혀 지금 뭔가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기근 익은 땅에서 그는 농사를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다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짓고, 그렇죠? 곡식을 얻어서 먹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길러서 또 뭡니까? 그 옷이라든가 아니면 그 고기를 먹고 뭐 이런 게 그 당시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못 가, 이집트는 못 가는데 하나님께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삭은 자기가 하던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비도 안 오고 지금 땅이 다 말라 있고 어떤 가능성이 없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만은.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농사가 안 돼서 다 지금 그만뒀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내가 뭐 하냐, 그냥 해야 되는 것, 매일 내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게 되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적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포기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손을 놓고 그리고 어디 떠나버린다던가,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난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겠다. 그렇죠?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은 나 농사 짓겠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적에 그 어려운 때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요거만 넘어가면 진짜 그 놀라운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요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그 내적으로 얼마나 마음적으로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기근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프레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적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네 일에 충실해.
그래,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여주겠다. 다 그쵸, 불가능하죠. 임퍼시블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막 그냥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다들 지금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온 이 이삭의 가족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시기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이민 간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스토리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삭이 큰 부자가 되고 그 지역의 인정을 받고 그 지역에 뭡니까? 지주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 다스렸다. 이렇게 끝나면 참 진짜 좋은 스토리로 끝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텐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너 떠나라. 그래서 그 아버지 때 그 지역에 우물들을 많이 팠는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대잖아요. 이 땅을 떠나라면 그 농사 지은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부자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우물이 없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고 먹고 살 일이 없는,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가 땅에 이제 개간하면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당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좋은 말이죠.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 떠나시오. 그냥 거부가 된 거로 그 땅에서 잘 살면 좋은데 떠나라니까 이제 이방인이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참 미국이 좋은 나라거든요. 미국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여기 시민권자들 다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는데요. 그 2차 대전 때 미국 시민이었던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다 포롱 수용소 비슷한 것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다 미국 시민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이 일본과 전쟁하니까 그 미국에 태어난 일본 시민들 뭡니까?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민자들, 마이너리티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비록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시민권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 600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독일과 폴란드의 그 지역에 몇백 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에요. 우리처럼 여기서 시민권 시험 봐서 시민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비즈니스맨도 있고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다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니까. 지금 이삭이 이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삭의 집안은 한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거든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땅에서 나가라는데, 근데 어떻게 50대 몇천 몇만이 싸움이 가능합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릴 때쯤 됐는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이제는 정착하려면 먼저 우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물줄기를 만나서 물이 팍 와가지고, 너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 또 정착하게 되었구나.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건 다 우리 거야. 그래서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또 나오네. 거기서 좀 살아볼까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 아니냐, 너 나가라. 그걸 뺏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여기 2번 사건이 나오는데 나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 번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더라.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시는구나. 왜냐하면요, 그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거라면 저 땅까지 가서도 이거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막아준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고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뭡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삭아, 이곳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아까 얘기한 똑같은 그 복의 얘기를 다시 리피트합니다. 미보는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25절 읽지 않았지만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뭐예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었다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를 통해서 어떤 큰 부를 누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엄청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번에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길에서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나 가장 인생의 높을 때나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적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취하기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귀한 교훈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일제시대도 걸치고 6.25 동란도 걸치고, 또 이민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돈도 많이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고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